안녕하세요. 금강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금강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량한 복을 무한히 키워나가면서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 또 그러하고 금강경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위 없는, 같을 바 없는 바른 깨달음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일체의 개념, 일체의 지식 체계, 일체의 소위 말하는 깨달음, 이런 거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어제까지의 모든 지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대승, 크나큰 술에 최선의 삶, 그리고 가장 최상의 삶을 서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대승이죠. 보살의 삶. 보살의 삶을 서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은 최선도 아니고 최상도 아니고 또한 아상, 인상, 중생상에 빠져들기 쉬운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에 중생상, 수자상에 빠져들지 않고 공상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모든 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지금 이 빛나는 이 삶이 아닌 뭔가에 아무것도 텅 빈 이것만을 추구하는 오묘한 관념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 바로 우리 대승에서는 소승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보살의 삶을 서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경을 결코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코 알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정각을 감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내 모든 행동 속에, 당연함 속에 숨어 있었던 소소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잘못된 방향들, 잘못된 습관들, 여러 가지 이런 관성들이 찾아집니다.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될 걸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갑니다.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크나큰 유혹이 오는 것,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장이라 그럽니다. 마구니의 장애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룰 때, 그죠? 정각을 이룰 때 마왕이 내려가서, 빠삐만이 내려와서 유혹을 했죠. 그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자. 그렇게 빠삐만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거 아니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더 큰 이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항상 스스로 장애가 옵니다. 그 장애는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내부에 있던 겁니다. 내 내부에 있던 게 외부의 힘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오는 것 또한 그러하지만은 장애가 오지 않고 업장을 소멸하는 힘이 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부에 그게 있습니다. 있는 것이 불보살의 가피력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또 향상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공덕의 원천이고, 그죠? 모든 평안이 비롯되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빛이 항상 비롯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보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강경이라는 이 가르침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가르침이 있는 곳, 경전이 있는 곳이 또한 모든 지방의 중심이다. 장소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중심은 금강경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라면은 세상의 중심 장소는 바로 이 금강경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떠한 지방이라도 이 경전이 설해지는 곳은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이 사는 모든 세계가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지방은 오른쪽으로 돌며 경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니 곧 그 지방은 부처님의 탑이 있는 곳처럼 숭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역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마라집 스님 번역이나 현장 스님 번역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규차경, 그죠?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제제처처 야규차경, 구마라집 스님 번역입니다. 어디서나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원공양, 일체의 세간, 모든 세상이죠. 어떤 세상? 천신들이 사는 세상, 인간들이 사는 세상, 아수라들이 사는 세상, 그러한 모든 곳에서 공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탑과 같이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예배하듯이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두고 이렇게 도는 성지와 같은 곳, 세상의 중심인 불탑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불교적인 여러 가지 세계관을 잠깐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인데,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로, 그죠? 세상이라는 건 세간이죠. 세라는 것은 시간이고 간이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세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세간을 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통된 세간을 산다. 공통된 인간의 세간. 그래서 인간들이 세간이 담겨서 그릇 같은 세간, 중생 세간을 담고 있는 그릇 세간. 그래서 기세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는 사실은 각자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공통된 것들이 모여서 공통된 세상, 우리 인간 수준으로 사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천신들이 사는 것이 천신들의 세상입니다. 아수라들이 사는 곳이 아수라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신이고 아수라고 인간이고 전부 다 공양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천신이다 그러면은 선신이겠구나. 그죠? 우리보다 복을 더 많이 지어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는 하늘나라의 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수라는 뭡니까? 아수라. 우리가 수라장이다. 그때 그냥 온갖 난장판을 수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수라는 그것과는 다른 굉장히 좀 큰 개념입니다. 천신인이라는 말입니다. 천신. 아수라는 원래 아후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수라, 아후라하고 같은 말입니다.
코카사스 산맥에서 기후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리안족이 여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동쪽으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온, 이런 남쪽으로 내려온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가 정착을 한 곳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들어온 것이 인도 대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입니다. 아리안족으로서의 형제. 이란은 그래서 국호도 이란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이 아리안이다 이 말입니다. 이란을 아리안입니다. 그런데 이란 쪽의 아리안족은 이 세상의 가장 원형적인 창조되지 않은 신으로서 스스로 있었던 신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그 신을 아후라 마지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후라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다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죠? 빛으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신 해서 빛의 신, 진리의 신입니다. 이 아우라 마지다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창조를 했는데 또 선신이 있고 또 악신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가장 높은 데의 아우라 마지다. 선신과 악신이 있습니다. 선신은 위에, 악신은 밑에. 우리 인간 세상은 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인간 세상은 선신과 악신의 투쟁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빛이라면은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이 지혜면은 한쪽은 무지가 되겠죠. 어리석음이 되겠죠. 한쪽이 생명이면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면 이것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배화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나중에 이 아후라 신이 항상 선신의 편에서,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선신의 편으로서 질서를 잡아준다. 이런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원래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그 형제들 싸움이 무섭습니다. 정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오면은 이 쟤네들이 아후라를 선신의 으뜸으로 삼으니까 우린 그 반대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해서 악신의 대명사로 싸워버립니다. 그죠? 악의 대명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신의 대명사로는 그냥 천 이렇게 됩니다. 대바 이렇게 됩니다. 대바. 천신들입니다. 천신과 천신에 상대하는 나쁜 놈, 나쁜 신 해서 아우라. 그래서 아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항상 끊임없이 천신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자바암경에 보면은 이 천신들과 그죠? 제석이죠. 인드라죠. 인드라신과 아우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드라신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쁜 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아우라의 딸을 허락 없이 인드라신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아우라가 돌아와 보니까 딸이 뺏겨가지고 인드라한테 이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 두고 볼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아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수에 아주 자존심 상한 거에 불이 탔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쳐들어갔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인드라는 도망갔습니다. 마침내 전멸을 당할 위기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전차를 몰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금시조라는 새가 있어요. 용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이 금시조가 새끼를 품고 있는 거라 하마터면 그걸 치게 생겼어요.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그때 번쩍 선신의 대명사인 인드라가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이 내 고유의 임무고 내 자존심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쫓긴다고 해서 이 생명들을 밟고 지나가서야 되겠는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저 금시조들을 죽일 수는 없다. 자비의 마음이 번쩍 발동한 거죠.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생각에 번쩍 내린 벼락, 바로 금강입니다. 금강이 떨어진 거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일이다. 그래서 전차를 확 돌렸습니다. 전차를 확 돌려서 추격해오는 아수라군에 그냥 목숨을 걸고 덤볐습니다. 도망가던 군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맹공세로 나오니까 이건 무슨 복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아수라의 군대가 도망가고 아수라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런 것이 자바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인도 사람들이 설하지요. 그걸 잠깐 이제 집어넣은 걸로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적인 문화 속에서 천신들과 아수라들은 함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서로가 서로의 원수적인 사이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또 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수라들이 제석찬, 인드라가 외출한 다음에 궁전에 가보니까 너무 호화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거 똑같은 복을 지어서 천신이 됐는데 쟤는 저렇게 혼자 잘 산단 말이냐? 쳐들어가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란에서의 선신의 대명사. 그럼 이란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반대지요. 아수라가 선신의 대명사라면은 이쪽에서 말하는 천신들, 대바가 악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쁜 놈이 돼서 거기도 아수라와 대바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건 배경이고요. 일체의 세간하고 일체의 세간으로서 예를 든 것이 천신, 인간, 아수라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인간세를 가운데 두고 그죠? 천신과 선신과 아수라, 악신들 이 모두가 공양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 금강경에 있는 곳. 그것은 거기서는 모든 갈등도 없다. 원수도 없다. 그죠? 선신과 아수라를 싸움을 하게 했던 원한도 없다. 그 모든 가치가 비롯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영원한 평화, 그죠? 영원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죠. 일체의 천신과 아수라들이 갈등이 거기서 멈추어지고 다 같이 공경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 가지고 공경을 하고 예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가 내 가슴을 감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못된 것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닮으려고 합니다. 본래의 진리로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곳. 그죠? 모든 갈등보다 더 깊은 가치.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본래의 지혜와 본래의 공덕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도 아리안족의 풍습과도 같이 거기는
오른쪽으로 두고 도는 성소가 될 것이다. 그죠? 부처님을 만났을 때에도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두고 세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고. 이것이 뭐 군대에서도 있었죠. 전쟁터에서 이기고 오면은 성을 오른쪽으로 두고 개선 군대가 성을 세 바퀴 돌고 입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도 군에서 예법 가운데 상관에 대한 경례로서 행렬이 착착착착 행군이 신적되면서 지휘관을 향하여 고개를 오른쪽으로 촥 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이 하여튼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며 경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금강경에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 모든 세상이 딛고서 있는 여러 가지 질서들, 그죠? 하늘나라의 질서가 딛고서 있는 토대, 인간사회의 질서가 딛고서 있는 토대, 아수라의 질서가 딛고서 있는 토대, 이 모든 토대의 근본에 바로 이 금강경이 있습니다. 걸림없는 가르침, 그죠? 본래의 지혜와 공덕을 실현시키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한계를 넘은 영원한 그러한 삶과 영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열린 사람이면, 아수라 중에서도 마음이 열린 존재라면 바로 금강경이 있는 곳을 향하여 경배를 합니다. 전쟁이 멈춰지는 거죠. 그죠? 석가족을 멸족시키려 가던 그 와사세 왕도 부처님이 앉아 있었을 때 군대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돌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처님께서 수겁의 인연으로 된 걸 2번까지는 말렸지만은 3번째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 금강경 지경 공덕품, 경을 지니는 이 공덕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은, 이 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비롯되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비롯되는 곳이다. 그럼 이 가르침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탑이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기가 바로 모든 갈등이 쉬는 곳이다. 모든 평화와 모든 행복이 비롯되는 곳이다.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는 천신들과 아수라들도 다 함께 싸움과 갈등을 멈추고 경배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강경 살림을 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금강경 한 권을 놓아둔 곳,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세상의 중심입니다. 절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한 권을 놓고,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삶의 방향, 내 생각의 방향을 점검을 하는 것,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배를 받는 곳, 그죠? 나의 예경을 받는 곳, 내가 숭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바로 금강경입니다. 세상의 중심, 금강경의 수행자입니다. 세상의 중심,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마음,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큰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찮은 일에 휩쓸려 가거나 남의 의도대로 대응해 주지 않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나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왜 내가 장단을 맞춰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부동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나의 논리가 아닌 남의 논리에 내가 장단 맞춰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언제나 세상의 중심자로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모든 공덕이 비롯되는 그러한 흔들림 없는 모든 흐름에도 휩쓸려 나가지 않는 든든한 섬으로 살아나가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공덕의 하루, 자유의 하루, 걸림없는 하루, 흔들림 없는 하루, 바로 금강경의 하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